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505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올해가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하면 그 내용을 너무 방대해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크게 5가지 슬로건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첫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을 내세운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해당하는 오직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제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터인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적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위를 보시게 되면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직이 해제가 되어지고 그만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나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로서의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참혹함입니다. 길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하여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상실되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어둠을 다니고 있는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고,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irresistible grace,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의 은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모든 인종, 민족을 망라합니다. 제한되는 민족이나 인종이 없습니다. 또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저런 정도의 죄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악인으로 찍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 이후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나요? 그것은 15절 뒤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 뒷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가운데도 으뜸이다, 모든 죄인들을 줄 세워놓으면 내가 1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인 중에 악인인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자기가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면,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물며 하면서 어떤 사람도 그 은혜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윌리엄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정의를 보시게 되면, 은혜란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무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질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숟가락 얹을 일도 없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6절을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얹어질 여지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을 살잖아요. 그 기간 중에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죠. 그리고 2세대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함께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전체인데 그 가운데서 한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세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공의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다 너희들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원조민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물리치시는 과정 속에서 온 원주민들 다 내쫓으시고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함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구구절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저변, 은혜의 동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왜 베푸셨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저변에 있는 근본, 핵심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묵상을 할 때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순간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성도로 불려져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은혜는 성화적 은혜입니다. 성화적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생의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 자범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성화적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만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교회가 저질렀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는 오늘날에도 가톨릭이 여전히 따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7성례, 7가지 거룩한 예식,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되는 예식으로 7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가 이 고해성사입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는 다른 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놔두고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2가지 성례만을 하죠.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해성사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고해성사의 교리는요, 철저하게 사제, 신부들이죠, 사제에게 사죄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가 이제 어떠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고해성사라는 건 아시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비로소 이제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가톨릭의 부류에서는 대면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서로 보지 아니하고 말로만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가톨릭의 부류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하기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곧바로 거기서 이제 죄를 사하는 이런 말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이것, 여기에서 이 가톨릭의 어떤 그 고해성사의 전제가 뭐냐면,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신부에게 찾아와서 죄를 고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보상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1,000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이걸 죄를 고할 때 그냥 와서 제가 1,000원 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사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000원을 갚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고해성사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이 보속의 행위를 하고 와서 고해성사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이것을 하지 못한 채 와서 고해성사를 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들어보고 그 고해성사가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를 잘 살펴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너는 이러이러한 보석 행위를 해라 하고 벌로서 치러야 할 내용을 신부가 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훔쳤습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네가 시간이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1,000원을 갚아라 라든가,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워라 하든가, 아니면 어디 사회단체에 가서 선한 일을 10시간을 해라 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함으로써 보석 행위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석 행위를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인데, 고해성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보석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치러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벌을 가리켜서 잠벌이라고 그럽니다. 이 잠벌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시간을 내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치르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걸 못한 채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잠벌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그 대가를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세교회의 교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리가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대기 장소가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잠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만약에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잠보를 치르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얼마나 힘들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교황청에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이 보석 행위를 이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황청의 이름으로 또는 교황의 이름으로 잠벌을 면해주는 그러한 행사를 가끔씩 행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국경일 같은 경우에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황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교회에 충성을 다했다,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족들 끝까지 전부,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전부 죄를 사해주는 이런 보석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단초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단초가 면죄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문 95개를 붙인 거 아니에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나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동기가 성당을 크게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모금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면죄부를 팔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그 헌금을 통해서 너희의 가족 가운데 이 잠벌에 해당되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돈통에 떨어뜨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다, 잠벌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하고 사면권을 발행한 것이 바로 이 면죄부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어요.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못했지만 죽어 있는 내 가족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회개가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까지 하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실제 행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을 교황청에서 발행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남용을 하는 거예요. 남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숱한 자범죄들, 이것들에 대한 해결도 역시 사람이 아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할 때만이 가능하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구를 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명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명적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사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원을 거래로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사명적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더 넓게 보자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생 자체가 다 사명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죠. 그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삶이 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은 거래가 아니라, 구원을 놓고 거래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저에게 직분을 맡기셨군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것, 사명을 맡은 것이 마치 나의 충성이 원이 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으면 직분을 맡기지 하시느냐, 충성하지 아니하면 사명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박해했잖아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긍휼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때가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불러서, 그래 이제 내가 사명까지 줄 테니까 이 사명을 잘 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불러주셔서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그런 모든 삶 전체를 다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사명자로 살아가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태도가 있고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태도, 지양해야 할 태도, 그것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 절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국구사양하는 것 지양해야 됩니다. 또는 반대로 그럼요 제가 해야죠, 제가 당연히, 제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그래요, 제가 까짓거 해드리죠, 선심 쓰듯 하는 것, 이런 거 전부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사명자가 취해야 할 태도, 지향해야 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거 사명자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명자로서 왜 충성해야 되느냐? 왜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불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유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충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좋지 않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나의 수고예요. 나의 땀의 열매예요.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를 내세우고 싶은 교만으로 빠지게 돼요. 교만하면 패망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극도로 교만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또 다른 현상은 뭐냐 하면 불만이 가득하게 차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것을 짊어지우십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합니까? 억울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비방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말이지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이렇게 양극단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이 모든 사명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엇을 하든지 얼마만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비단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어졌을 때 감격하여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데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직 은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모두가 다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